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니 주님을 따른 자는 어둠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3 사람이 2 사람을 반대하고 2 사람이 3 사람을 반대하여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반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할 것이며 어머니가 딸을 반대하고 딸이 어머니를 반대할 것이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반대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반대하여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군중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고 말한다. 과연 그렇다.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날씨가 몹시 텁겠다고 말한다. 과연 그렇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과 땅의 징조는 알면서도 이 시대의 뜻은 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이번 주는 좀 균형의 추가 좀 맞는 것 같네요. 우리 지난주는 우리 솔로몬 교우님 잘 다녀오셨죠? 제가 주중에 뵙긴 했는데 여행 가셔가지고서 한쪽이 이렇게 추가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그래도 오실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니카 교우님하고 우리 모세 교우님 3주 만에 뵙죠. 뵙고 싶었습니다. 건강하게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 성찬을 통해서요, 주님을 깊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요,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기보다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주일에 왔으니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을 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2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첫 번째로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보 1면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과 어떤 조건에 처하더라도 나 자신보다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째로 믿음은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는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믿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란 감추어진 보화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드러냄을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시죠? 이제 좀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실까봐 제가 한 2달 전부터 성경 통독 문제 뒤에 보시면 칼라 포인트로 뭐가 있죠, 그렇죠? 예. 말씀 노트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설교한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교회 밴드와 유튜브에 매주마다 올려놓습니다. 시차는 있지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우리는 들으면 어때요? 금방? 참 은혜로워요. 성당 나갈 때 예, 다 놔두고 가버리잖아. 그쵸?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주중에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번거롭고 수고롭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영상도 만들고요. 또 이렇게 말씀 노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요.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라. 그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례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시작은 무엇일까?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50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니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공관복음이 마태복음 3장 16절, 마르코복음 1장 9절에 11절, 누가복음 3장 21절에 2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 나와요. 그렇죠? 그때 물세례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옵니다. 즉 시각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보이잖아요. 내려오는 걸 보이고 또 청각적으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는 물 세례와 동시에 성령의 세례도 받으셨어요. 우리는 다 무슨 세례는 받으셨죠? 물 세례는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직인 분들도 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셨을 때 두 가지 세례를 다 같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요르단강가에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도 받으셨는데 또 무슨 세례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가 받아야 할 이 세례는요, 즐거운 세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고 말씀하죠. 이 세례는 뭘까요? 모니카 교수님 뭐라고요? 맞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세례예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홍해를 건넜다고 그러죠? 바로 이 홍해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요, 말씀하신. 홍해의 세례는요, 자기 주도의 신앙에 대한 죽음의 세례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쵸? 누구를 멸하셨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냈잖아요. 그쵸? 그때 그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혀 안 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그러다 때가 돼야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이제 어디로 몰아내셔요?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하면 그냥 이런 무슨 한강 같은 걸로 이렇게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홍해는요, 길이가 2,000km랍니다. 이 폭이 있잖아요. 폭이 40km예요. 폭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한번 수에즈 운항 아시죠? 네, 수에즈 운항, 그 정도에서 밑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또 다른 세례는 뭐냐면, 십자가 죽음의 세례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12장 50절에요. 세례 대신에 십자가 죽음이라고 한번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죽음, 세례를 십자가 죽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 죽음이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새롭게 다가오시죠? 이 세례는요, 십자가 죽음의 세례예요. 홍해의 세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는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나의 주권을 이양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고백이 있다면, 이것을 경험했다면요,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경험했다면,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시작은요, 그냥 말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 대신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라는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실 분은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따라하실 분 따라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산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나 표현하고 있지만 어디에 내어줬습니까? 죽음의 세례 내어줬잖아요. 죽음에 내어놓은 거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제 믿음의 시작은 바로 자기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죽음 얘기하니까 너무 고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다 통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진실은 통과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시작은요,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좀 뒤바뀔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도요, 누구를 신뢰하냐면요,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그래서요, 그 신뢰가 깨지면,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도 자주 해요. 사람의 신뢰가 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하세요. 신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느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은요, 어떤 겁니까? 내가 배반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돈거래 얘기를 해요. 그쵸? 돈을 꿔줄 때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꿔준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준 거라고 얘기해요. 준 거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베풀어서 다시 받을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신뢰는 뭐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게 신뢰예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가끔 오해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교회생활하면 고난도 없을 거다, 역경도 없을 것이다, 만사형통할 것이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이게 다 무슨 신앙인 줄 아세요? 기복신앙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그 이전부터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이 있고 샤머니즘 신앙이 있었어요.
불교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혼합됐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전례독서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을 치렀다고 얘기하죠? 히브리서의 말씀, 누가는요,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고요. 누가는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신앙을 하는 것은 조로막는 일이다. 채찍을 얻어맞고 결박당하고 고문받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톱질당하고 칼에 맞아 죽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겪는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겪었어요. 전에도 그래갖고 지금도 그럽니다. 제가 성지순례 갈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곳이 뭐냐면 온영 경기장이었어요. 타라볼스에 있는. 그 온영 경기장이요. 여러분 서라운드 아시죠? 그게 거기서 나왔대요. 거기 가면요, 여러분 그 장소가 무슨 장소냐면요. 첫 번째는 연극하고 공연하는 장소예요. 두 번째는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 313년 이전에는요, 어땠냐면 거기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요.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요. 그걸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 쳤던 곳이에요. 가보니까요, 밑에 요만한 대리석 같은 데 구멍이 뚱뚱 뚫어진 게 있더라고요.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거기 밑에 사자가 있대요. 그냥 사자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굶긴 사자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무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발만 안 매인대요. 도망다니라고. 그래서 사자가 어떻게 하죠? 더 격렬하게 움직일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더 환호할 거니까. 그 장소에 제가 갔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누가가 히브리서를 썼던 이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결박당하고요, 고문당하고 돌에 맞고요. 지금도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간이요, 가문을 쫓겨나요. 가문을 쫓겨나는 건 뭐예요? 재산을 유산 못 받는 거예요. 멀리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북한이 있죠. 북한 있잖아요. 거기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부자가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예배드다가 걸렸대요. 적발이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민재판을 받잖아요, 북한은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전시 효과를 통해서라도. 그 앞에 두 사람을 딱 세웠대요. 서로 마주보게. 손이 닿으면 닿을 수 있는 그 거리. 딱 둘이 마주 내어놨대요. 그리고 인민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면 이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이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너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이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고민했겠죠. 그걸 아들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땅 끝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중앙에서 만납시다. 우리 땅 끝, 여기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중앙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총살당해 죽어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겪는 고난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솔로몬 교우님, 다윗 교우님, 예수님 처음 믿으셨어요? 가족에서, 집안에서요? 네. 그럼 그 전에는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다른 분들은요? 안 믿으셨겠죠. 그러면 다윗 교우님,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가족들이 다 찬성했을까요? 다 박수 쳤을까요?
잘한다고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교의 전통 집안이고 그분들이 신앙에 첫 시작했을 때는 이런 고난이 있었어요. 집에서 족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었고요. 재산을 안 준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떠해요? 엊그제가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기쁜 날이죠? 감사한 날이죠? 근데 여러분, 그 광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 그분들의 고난, 그분들의 순교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참담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매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오직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내며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복이 있었어요. 누구의 복이에요? 무슨 복이에요? 그 부모님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믿음이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복뿐이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세례를 몸으로 겪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몸으로 겪는 고난과 역경은 작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영혼으로 신앙생활을 하되 좀 적당하게 지혜롭게 적절하게 큰 무리 없이 평화롭게 딱 이만큼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런 모든 생각 속에서 정말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미련하고 어리석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경험했다면 더 손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미련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더 어리석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억울함이 많아지십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자주 일어납니까? 반대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비난과 조롱이 많아집니까?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는 것처럼 고독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것이 없다면 오늘 일독서의 말씀에 보면요, 야훼께서요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포도밭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땅을 일굽니다. 거름을 줘요. 그리고 뭐 하시죠? 좋은 포도 열매,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심은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를 따려고 틀까지 만들었대요. 근데 추수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혔어요? 들포도가 났다고 그럽니다. 들포도 먹지도 못해요. 들포도가 났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씨앗의 비유. 그렇죠? 가라지 그냥 둬요? 어떻게 해요? 가라지 어떻게 해요? 그냥 둬요. 언제 베요? 추수할 때 베죠. 가라지 어떻게 한대요? 묶어버린대죠. 도망 못 가게. 그렇죠? 묶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태워버리잖아요. 태워버리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추수할 때 그런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함께 질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작은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전도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의 시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믿음의 시작은 다릅니다. 믿음의 시작은 반드시 자기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 홍해를 건너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홍해를 건너는 자신의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 시작될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직이라면 우리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살고 예수가 죽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도 살고 나도 사는 기쁜 신앙의 경험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꾸준히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 자기 중심의 축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평화가 아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길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 끝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갈아받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훼께서 포도밭에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자라겠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들포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그릇되게 하고 착각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그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가 살고 나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누군가의 피의 대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드려진 이 예배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고요. 믿음의 선조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언젠가 그분들 다시 만난다면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의 시작이었는지 그 시작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보아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